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경례부호라고 그러죠. 격리하면서 충성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국만 있다 그래요. 다른 나라는 격리하면서 구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하게 하는 사람은 충성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부대마다 단결, 통일, 이기자, 백골 이런 격리의 부호를 쓰기도 한다고 하고요. 요새 한국에서는 뒤에다가 말을 붙여서 충성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또 찾아보면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합해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 충성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앞에 나올 텐데 이 단어는 확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만 또는 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단어랑 비슷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아멘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의미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또는 진리에 근거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충성이나 성서적으로 말하는 충성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충성과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충성의 오직 다른 점은 하나뿐인데 무엇을 따르느냐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충성은 나를 향한 충성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섬기는 보스를 향한 충성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신뢰하는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진리, 진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 또는 불변하는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만 다르지 의미 자체는 세상이 말하는 충성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충성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좀 충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충성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충성은 굳게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굳게 믿지 않으면 충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믿어야만 나오는 거죠. 믿어야만 진정에서 나오는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가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에게 했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타메누, 앞에 단어는 믿지 못하면, 뒤에 단어 서지 못한다는 타아마누입니다. 근데 중간에 다 뭐가 들어갔냐면 아메, 아미가 들어갔죠. 그 단어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아멘에서 온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믿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굳게 믿어야 굳게 충성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헬라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예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피스티스라고 부르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충성으로 번역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나 충성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믿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럼 왜 충성 안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그 믿음을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면요,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꼭 큰 믿음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충성의 특징은, 충성은 자발적으로 임무 이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을 가지고도 내게 주어진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충성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의무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충성하는 모습을 주님이 이미 잘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의무의 거리, 오리를 가는 것은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인데, 거기서 오리를 더 가주는 것은 사랑의 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거리는 누가 갈 수 있냐면 충성하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하도 악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제대로 다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만큼만 해도 너 진짜 페이스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실하게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의무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은 뭐냐면, 네가 저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까지 끌고 가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성산인 시내산까지 갑니다. 의무를 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무를 거의 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왜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40일 만에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요새 말로 하면 구슬한 거예요. 푸닥거리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모세의 의무를 한참 넘어간 거예요. 모세의 의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땅까지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는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자기 임무도 제대로 다 못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임무를 마땅히 할 뿐만이 아니고 충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세상도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보스가 됐거나 아니면 매니저가 됐거나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다솜의 모든 교우들은 의무의 자리에까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죽기까지 따르는 거예요. 이 충성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까지도 어려운 것 같은데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죽기까지 따르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본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죽을 때까지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임금과 국가의 충성을 다한 신하를 사람들은 충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충신이죠? 충성을 다한 신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충신은 죽을 것을 무릅쓰고 한 임금, 한 나라를 섬긴 신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충신입니다.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오랑캐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신 분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나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래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죽기까지 따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임금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 신하는 뭐라고 부르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간신이라고 부르거나 배신자 또는 매국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 일본군에게 저항해서 독립투사로 살았다 그래보세요. 근데 20년을 독립투사로 살았어요. 20년을 독립투사로 살다가 붙잡혔어, 일본군한테.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모진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이 변절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5년 동안은 일본군의 앞잡이로 살았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충신이라고 부릅니까? 매국노라고 부릅니까? 충신이라고 안 불러요.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절대로 충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매국노라고 부르지. 본래 충성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죽을 때까지 따라야 충성이 되고 충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도 똑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죽을 때까지 충성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자가 충신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우리 그 찬송 부를 때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들죠. 아이, 정말 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그래. 이거 좀 찬송하지만 너무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본래 그게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헌금을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부른 헌금송에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는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충성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래 충성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충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충신, 하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런데 이 충성은 작은 일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그래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충성은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지만 충성의 실천은 항상 어디서 나타나냐면 작은 일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결국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인데 그 죽도록 하는 충성을 큰 충성이라고 부른다면 그 큰 충성은 오로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신이 된 자는 큰 일에도 충신이 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간신이나 배신자가 된 사람은 큰 일에도 간신이나 배신자가 된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은 내 형제와 자매,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군대의 이야기로, 잠깐 군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이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군인이 보이지 않는 국가를 향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보이는 상관에 대한 명령에 복종함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총탄이 빗발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상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하는 그 돌격 앞으로를 듣고 앞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를 향한 충성인 거예요. 국가를 향한 충성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나타납니까?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막
총을 쏴갖고 지금 적의 고지를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관이 후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퇴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부하는 국가를 향한 충성을 드러내게 돼요. 만약에 그 부하가 상관이 돌격 앞으로 오는데 돌격 앞으로 안 나갔어요. 후퇴 그런데 후퇴하다가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형제와 보이는 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결코 교회나 목사나 형제나 자매를 주님으로 섬기거나 그들에게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오로지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뿐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한 충성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으로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충성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충성의 네 번째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우리가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충성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충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에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마음은 나 자신은 이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를 제외시켜버리고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도피하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은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같은 높은 벼슬이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 같은 민초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충성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그냥 우리 집이 좀 잘 되고 내 자식 좀 잘 되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나한테는 그런 생명을 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리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쩌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구절을 그냥 편히 읽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읽는다면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면 불특정 다수입니다. 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 사역자인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누구로 여겨야 된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이나 우리 배 목사님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1차적인 의미고,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바울이나 베드로와 아볼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든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 동시에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2류 크리스찬이 되라고, 2등 크리스찬이 되라고 부르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너는 대충 예수 믿어도 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충성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충성입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싹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 내 마음의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지나간 날의 실패에 대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는 다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우리는 다 배신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반역자였어요.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배신자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하는 나의 이 후회와 아픔과 죄책감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배신하고 실패하고 잘못했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강사는 저와 동갑내기의 친구 목사님이셨습니다. 2번이나 주보에 광고를 내드렸고 저도 꽤 바쁜 주간이었는데 시간을 내서 강의에 참석했어요. 강의를 잘 들었는데 강사님께서 강의 중에 선교를 떠났던 바울이 끝내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풀어 생각하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어야만 옳은 선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선교사 출신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현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생각이 제 머리에 번개와 같이 스쳐갔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두 번째로는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세 번째는 친구가 시카고에 강의하러 온다고 2주나 광고도 내드리고 바쁜 시간을 내주었더니 비수를 꼽는구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플레전트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 마음의 쓴뿌리와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기가 막힌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실패와 후회와 낙심의 감정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셔요. 그 일말의 감정들이 지나가는 순간 성령께서 저를 타이르고 가르치십니다. 제 마음의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말이 정 틀린 말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선교지에서 아주 성공적이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선교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마가 요한이
구브로에서 선교를 끝내고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배 타고 버가로 넘어가서 거기서 선교에서 탈락하잖아요. 선교사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제가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목회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도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교사 출신의 목사가 필요하고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외친다고 해도 제가 선교사의 무리에서 탈락한 것은 어렵고 힘들어서 그 짐이 너무 커 감당하지 못해 프론티어 미셔너리, 선교의 최전방 선교사로서 충성을 죽기까지 못하고 탈락한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을 100번, 1000번 받아들이고 스스로 저 자신을 용납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납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사역의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과 실패,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배신의 쓰라린 경험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록 이끄셨었습니다. 눈물과 통곡과 회개의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악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저를,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고 배신했던 저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마음이 찔린 거죠. 몰랐다면 찔리지도 않겠죠. 알기에 찔린 거예요. 그러나 찔렸어도 괜찮았고, 그분의 말씀이 저를 향한 비판이었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들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실패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심판하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또는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배신하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듯이 선교지에서 탈락했던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시 사용하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바울을 용서하셨듯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남이야 무엇이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쓰라린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20년, 30년 전의 죄악도 다 끄집어내서 밝히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믿은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혹 여러분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충성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매우 부정적이고 쓰라린 감정이 들더라도 오늘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마음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굉장히 유명한 서시가 있는데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신곡이라고 불리는 서사시입니다. 이 신곡은 그 당시에 유럽 세계를 지배했던 라틴어로 쓰지 않고 단테가 그들이 쓰는 이탈리아어로 썼다 그래서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 되죠. 여러분이 신곡을 잘 안 읽어보셨겠지만 이 신곡은 단테라고 불리는 여행자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고 있는 지옥은 9층으로 되어 있어요. 9층. 이렇게 역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제 밑에 조그맣고요. 위로 갈수록 넓은 거예요. 9층의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 맨 밑에 층의 지옥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루시퍼가 있는데 루시퍼가 얼음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얼음에 갇혀 있는데 얼굴이 3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깊은 지옥이에요. 가장 나쁜 지옥이에요. 근데 그 3개로 얼굴이 잘라져 있는 루시퍼가 3쪽으로 동강난 입에 한 사람씩 물고 있어요. 근데 물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해요. 근데 그 3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율리우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입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누구냐면, 브루투스 알죠? 누굽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 율리우스 시저를 배반했던 그 아들과 같이 상격했던 그 사람이 브루투스잖아요. 그 사람의 친척이고 친구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카시우스예요. 이게 뭐냐면, 뭘 말하냐면 단테가 볼 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야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열한 최대의 죄악이 뭐냐면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어떤 배신도 정당화시키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기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그 충성의 열매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값지게 빛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처럼 주님을 배신하여 쓰라린 후회와 상처를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복종하고 하루하루 따라가게 될 때 그 성령이 나를 충성스러운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충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하는 불멸의 충신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
내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을 내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